사무엘상 22장 13절부터 19절이고요. 한 구절 더 저희가 볼 것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두 번째 구절은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데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번째 시간 저희가 있는데 얘기가 점점 깊어지죠. 저희가 처음에는 다 아는 얘기들이었어요. 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이제부터 이제 역사의 그 드라마가 점점 더 깊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이 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됐지만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중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비라는 땅에 들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급해서 거짓말했죠. 아히멜렉이 한마디로 군군 총수쯤 되는 다윗이 혼자 헐레벌떡 왔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내가 왕의 밀명을 받아서 특별히 어디를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좀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걸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눈 대로 제사장들만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고 그리고 또 골리앗의 검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다윗이 제사법을 어떻게 어겼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은혜를 받았나를 우리가 본 거죠. 요 그림 보시면 아는데 요 그림 보면 저기서 끝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요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뒤에 숨어서 그때 하여튼 이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왜 다윗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느냐 막 불평을 했더니 도액이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도액이 왕한테 보고를 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히멜렉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대로 사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나를 음모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째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잡아서 체포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변명을 하죠.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절대로 내가 왕을 다윗을 도와준 적이 한두 번입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가장 충성된 신하고 왕의 사위고 이 나라의 가장 왕에게 충성된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다윗을 도와주는 게 왕을 도와드리는 건 줄 알았지 다윗이 왕을 피해 도망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믿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말을 믿었어도 화가 났든지 그래서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아히멜렉을. 그런데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멜렉이 있는 노 땅에 일가 친척을 다 죽여서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85명이고 거기에 여자와 노인네와 애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가정에 뭐 4-5명 쳐가지고 200-300명은 사울이 죽인 겁니다. 200-300명의 사람을 사울이 다 몰살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궁금해했잖아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7일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온 바람에 자기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사무엘 대신. 그것 때문에 한번 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다 멸하라 그러는데 동물들을 남겨왔죠. 그것도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잘못에는 우리가 뭐 그게 그렇게 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악인이고 죄인이어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범이 되는 그 왕의 기준에 그 거룩한 기준에 사울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거룩에 미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냥 그 거룩한 기준에 못 미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에서 사울이 한 일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어쩌다가 저기까지 갔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씩 인생이 틀어지다가 어쩌다가 저기까지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오늘 구절 보면요. 왕이 죽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안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너무너무 거래요. 왕의 명령인데도 그 왕이 화가 나서 그 도액을 시켜서 너가 죽여라. 도액이 다 쳐 죽이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울은 저기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울이 아히멜렉을 지금 죽였어요. 그죠? 우리는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일단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진짜 배신할 생각이 없었을까? 본인 말로는 다윗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다윗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사울에게 충성되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건 뭔가 왕 사울과 틀어진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사울이 보기에는 사울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울이 보기에는 이 아히멜렉이 정말로 자기를 배신해서 다윗을 도와줬는지 아니면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지금 정죄했는데 자 아히멜렉의 죄명은 뭐였습니까?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아히멜렉의 일가 친척 85명을 죽였어요. 애들까지 합하면 200-300명을 죽였어요. 그때 아히멜렉의 죄명은 뭐였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가 죄명이에요? 역모죠, 역모. 네. 왕에게
반기를 든 왕을 찬탈하려는 그 다윗의 편에 섰다. 역모를 들어준 거죠. 역모에 연루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히멜렉은 역모에 연루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때 역모에 연루되면 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시잖아요. 삼족을 멸하죠. 삼족이라는 건 일가 친척의 2촌, 3촌의, 4촌의 그 다음까지 조카까지 멸하는 것을 삼족이라고 멸한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3촌의 아저씨가 그냥 역모를 하는 바람에 나까지 그냥 끌어 죽는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나마 나야.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을. 누군가가 역모가 걸리면 그 역모에 관련된 사람의 구족이라 그러면요. 정말 몇 촌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저기 뭐 고종사촌 고조부의 할아버지의 저 먼 사촌이 누군가 역모를 했다 해서 나까지 다 끌려 죽은 거야. 왜 옛날 시대에는 그랬어요? 역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왕을 찬탈하는 역모가 있으면 나라가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너의 근처에 일가 친척 중에 역모의 그림자만 있어도 너가 빨리 캐치해서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있다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까지 다 죽는다. 그 조선시대에는 역모에 연루되면 삼족을 멸하고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연좌제를 실시한 거예요. 아주 고대 이스라엘 처음 보는 콜렉티브 퍼니시먼트, 연좌제. 뭡니까? 그 죄질이 너무 중하여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같이 벌하는 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아주 극악무도한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왕들이 한 걸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은 삼족을 멸한 적이 있습니까? 그 거룩하진 않지만 성군인 세종대왕은. 다행히 세종대왕 때 우리가 알기로 역모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 태종이 다 죽여줬죠. 세종대왕 왕 되기 전에. 우리가 또 아는 요즘에 많이 보는 정조, 아주 성군이라고 하는데 정조 때도 역모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역모가 있을 때마다 밝혀졌을 때 그 좋은 왕이었던 정조가 몇 명을 죽였을까요? 정조가 착하니까 저 사람은 역모지만 삼족 죽이지 말고 이족까지만 죽여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역모에 연루된 사람은 삼족을 죽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성군이건 말건 다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은 법이 없고 그 당시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명백하게 저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처단할 힘이 내가 있을 때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의 분노가 정당화됐을 때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영어로요 absolute power, absolute corruption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아주 어떤 사람의 파워가 힘이 집중되면 그 사람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신조어를 만들까 해요. Absolute righteousness, absolute mistake.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absolute justification, absolute violence.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더 의롭다 하면 반드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봐온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 그랬고 중국에서 다 그랬고 일본에서 다 그랬고 인류 역사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고 내 스스로 내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잘 지켜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선이 여기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보여준 겁니다. 모든 왕들이 열심히 애써서 그 나라를 평화를 부국강병을 하려고 했지만 그 부국강병을 열심히 노력한 조선 왕조도 명나라도 청나라도 다 피해 역사였어요. 정적들을 수청하고 죽이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최선의 노력이 만든 결과가 피해 역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윤치라고 색깔을 덧입히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랬지,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사울이 한 일들은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도액이 아히멜렉을 보고하기 직전에 사울의 상황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상 22장 보면 곁에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새의 아이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보장 백보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조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매력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이 아히멜렉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이 지금 극도로 상처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 주변에 온갖 반역을 저지른 인물들이 꽉 차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해서 언제 내 왕위가 위협될지 모른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조선시대 때 이러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그랬고, 영조가 그랬고, 또 많은 왕들이 자기의 왕위의 권위가 분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다른 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무리의 그런 시도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왕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런 왕의 정권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어요. 누군가 그 불안한 마음에 왕을 찔러서 저 대군이 저 왕이 저 아들이 시골에 있는데 왕위를 또 옹립하려고 합니다. 걔도 죽여라. 내 형제도 죽이고 신하들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사울이 극도로 불안해하여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내 아들조차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칼을 쥐었습니다. 내 왕권을 위해서 누군가를 쳤었어야 돼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사울 왕이 그때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니 너희들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스스로 옳습니다. 내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 자를 도와준 이 영모의 무리들을 내가 소탕하여야 되겠다. 너희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은 지금 옳아요. 옳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칼이 있을 때 인간은 휘두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장까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위치가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요즘 농구를 해요. 중학교에서 농구를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니까 아들 농구를 막 가슴을 설레면서 제가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번 농구를 하는데 제가 시작 시간보다 늦게 갔어요. 막 또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남의 학교니까 체육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헐레벌떡 찾으면서 경기를 막 겨우 들어가서 이제 경기가 막 시작할 때쯤 제가 막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막 뛰어서 들어가니까 경기장에 이제 체육관에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니까 이 눈이 뿌옇게 다 꽉이 돼서 안경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었어요. 5초도 안 벗었어요. 숨 좀 돌리려고 숨을 헉헉대고 있으니까 안경이 막 서리니까 5초도 안 되는데 저기 한 거의 막 5m도 넘게 떨어진 어떤 아버지가 나 딱 보니 Hey, put your mask! 소리로 확 저한테 질르더라고요. 당연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얼른 썼습니다. 썼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아니, 잠깐 벗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잠깐 딱 둘러봤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 벗었다는 거죠. 자기는 참아주고 그냥 보통 여러분이 세이프에 다니는 누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잠깐 마스크 걸려 있는데 잠깐 벗은 것 같으면 좀 보다가 5분을 봤는데도 계속 저 사람은 몇 번 지나쳤는데 계속 안 쓰고 있네.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이프의 직원한테 가서 저희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도 아니면
부드럽게 마스크를 좀 써주시겠어요? Would you please put on your mask?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쓴 저를 지적한 거가 저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게 잘못이지만 그 태도가 너무 무례했다는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무례했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지. 저 인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 곧장 자기가 옳고 그러니까 확 그냥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좀 부드럽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남의 기분을 확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 힘이 있을 때 확 말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요 운전을 하고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별거 아닌데 빵 거리는 사람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모르는데 막 별거 아닌데 빵 거리거나 또 여러분 알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창문 밖으로 막 손가락을 하면서 막 펄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운전 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앞으로 확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곧바로 가다가 타이어 터져버려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제가 타이어 터져버리라 해서 그 사람 타이어가 터지진 않아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초능력이 있어요. 우리 다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타이어 터져버려라 그럼 타이어가 터져버린다고 생각합시다. 뭐 저는 심지어 목사니까 주님 저자의 타이어가 저 무례한 자의 타이어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나서 엔진이 다 과열돼서 나가버리게 해주십시오. 차가 정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약 우리가 빌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진짜 벌어진다면요. 저 길거리에 남아있는 차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이웨이에 있는 차는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고 저렇게 무례하게 운전을 하더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단죄할 힘이 나에게 있다면 전부 다 머릿속에서 타이어 터져버려라. 차 삘 돌아버려라. 엔진 나가버려라. 다들 이렇게 해버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쁘셨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사람은 상처 입고 나의 상처 입은 것이 저 사람의 잘못이 분명하여 정당하고 힘이 있으면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다윗은 그럼 달랐을까요? 다윗은 성본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도망갔는데 도망을 가니까 다윗 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600명이 모였어요. 다윗은 지금 600명을 이끌고는 리더인데 600명을 이끌면 얼마나 힘들까요? 매끼 600명을 먹여야 돼요. 그죠? 자기 나라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닌데 600명을 이끌고 막 그냥 산적처럼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매끼 600명한테 음식을 먹이려면 얼마나 이 리더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어떤 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가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 사람이었더라. 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죠.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니까 들판에 자기 양과 염소가 많고 자기 그 목축업자들이 그 사람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들판에서 나발의 그 양들을 돌봐줬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고용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발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600명을 이끌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들판에 있는 양들을 도와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양들을 돌봐주니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주인이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일 종종 합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우리는 다 어떤 느낌이 있죠? 배신감이 듭니다. 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상처받는 게
우리 일상에 아주 많은 일들이죠. 다윗도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궁급하고 600명을 매번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 양을 그렇게 열심히 돌봐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추수할 때쯤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이 나발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라 고마움도 모르고 또 다윗에게도 훨씬 힘이 센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25장 9절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돌봐줬으니 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목축업자들을 다 돌봐줬으니 이제 추수할 때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모욕감을 주시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이 모욕감을 확 주니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칼을 차라. 그리고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뛰어갔습니다. 말을 끌고 어떻게? 다 죽일 생각으로 뛰어갔죠. 근데 이제 이 유명한 얘기죠.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이 나쁜 욕심 많은 남자의 착하고 예쁜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은 막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얼른 하인들에게 남편은 지금 막 추수 때문에 막 파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막 곡식을 볶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양들을 다 빨리 해가지고 서둘러서 내려오는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아비가일이 납작 엎질러가지고 이 나발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윗 영웅은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제가 종이 이렇게 왕에게 선대하러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이걸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정말 그 아첨의 대명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왕이 직접 복수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미천한 종에게 왕이 뭐 신경을 쓰십니까? 제가 다 이렇게 가져왔고 나발은 잘못된 사람이니 그냥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이게 아비가일이 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또 첩이 되죠. 아내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어쨌건 이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네가 하나님 너를 보내서 내가 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 지금 나를 막아서 너와 네 가족들을 해하지 않게 한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승질이 나가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400명이 칼을 차고 뛰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날이 밝기 전에 한 남자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를 갈면서 다윗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발만 죽이러 내려갔어요? 아니죠.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70명이었을까요? 200명이었을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저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복수가 정당화됐고 그리고 복수를 할 힘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도 85명, 200명 아무 문제 없이 죽일 수 있었고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어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같아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 다윗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조근조근하게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화낼 때 우리 그 정도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스트레스 그런 걸 받는 위치에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내 양심에게 물어보고 생각을 해서 내 잘못된 행동을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러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똑같이 인간들이고 똑같이 사람으로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내 스스로 노력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으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안에 죄의 욕심이 있어서 나는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우리가 욕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물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을 내가 고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삶에 내가 잘못할 때 막아주실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군가 잘못할 수 있을 때 나의 죄를 막아주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하나님, 제 스스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가 언제든지 터져나와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고백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내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초청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그런 기독교인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